2022년 이 새해 우리 청지기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할 때 저도 이 바울의 인사하는 그러한 것을 인용해서 은혜와 평강, 카톡을 할 때든지 또 문자를 날릴 때든지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은혜와 평강. 그 다음에 우리 누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많이 생략하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쓰는 것이 이제 샬롬이지요. 샬롬. 당신에게 이 샬롬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제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인사 가운데 있지만,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은혜와 평강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단을 보면, 제단 배경 앞에 보면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 그냥 차고 있는 그러한 차는 것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차서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 차고 넘쳐야, 그래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은혜의 샘물이 이 제단에서부터 흘러 넘쳐나는 이 은혜의 샘물이 이 성전이 차고 넘치고 세상을 향해 흘러가야, 그래야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생명의 그 샘물을 마시고 살아나게 되듯이. 할렐루야. 야곱의 그 놀라운 축복이 그 담장 넘어 흘러 넘쳐나게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도 넘쳐서 이 지역을 살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할렐루야, 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라고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삼고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것보다도 이 은혜와 평강, 이 말을 제가 너무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항상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우리 교회 또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 사업장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바울의 서신을 보면 빠지지 않고 나와 있어요. 맨 처음엔 나 사도된 바울은, 자기가 사도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축복했던 것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시아였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마음속에 굉장히 사모했지만, 그런데 자꾸 성령이 그것을 막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신 것이 바로 어디냐면 유럽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유럽의 첫 성인, 마게도냐 첫 성인 바로 빌립보가 바로 이 바울의 유럽 선교의 처음 선교지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봉독한 말씀이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유럽 선교의 가장 첫 번째 세워진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교회 가운데 하나가 어떠한 교회냐, 물론 다른 교회도 다 잊지 못하지만 특별히 첫 번째라고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더 잊지 못할 거예요. 여기에서 그는 누구를 만나느냐, 자주장사했던 루디아를 만나요. 그리고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간수장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 루디아와 간수장을 만나고 그의 가족들을 만나고 그의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선교에 있어서 굉장한 큰 힘이 되어졌던 교회예요.
기도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엄청나게 후원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여기에서는 특히 누가 있었냐면 루디아가 있었어요. 자주장서했던 루디아.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큰손, 여자의 큰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여자 가운데 큰손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여러분이 떠올라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떠오르지 말고 우리나라의 여자들의 큰손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신 있게 얘기해요. 저요라고 하지 말고. 할렐루야. 누구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요. 자신 있게 그렇게 하나님 내가 믿음의 큰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루디아는 정말로 거부였어요. 얼마나 많은 그러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졸부가 아니라 성부였어요. 바울을 위해서 마음껏 후원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선교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루디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정말 저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성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 선교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동역자고 물질의 후원자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뭐 가는 곳곳마다 은혜로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어졌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교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헌신했던 교회가 조금 거짓 이단들의 그러한 속임에 넘어가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게 되자 그는 그 감옥에서 편지를 썼는데 그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 바울 서신에 있어서 모든 앞머리에 다 나와 있는 그의 인사말입니다. 그는 항상 자신을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인사한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그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했던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청지기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그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우리 가족들과 마음껏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아들에게, 우리 그 남편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을 많이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하면 손해가 나는가? 아니에요. 손해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축복해서 그 상대방이 잘 되면 누가 좋아요? 누가 좋아요? 내가 좋잖아요. 누구의 덕으로 잘 되는 거예요? 나의 덕으로 잘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떻게 해서? 축복해 주었으니까. 아마 내가 그렇게 축복해 주지 않았으면 그렇게 잘 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축복하니까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축복해서 그렇게 잘 됐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축복했어요. 그 사람이 받지 않아. 너의 축복은 내가 안 받아 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로 올까? 나한테로 오지. 그러니까 받아도 복이요, 안 받아도 복이요. 축복하는 사람이 손해가 돼요, 안 돼요? 손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껏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죠. 이 은혜라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 이 은혜는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어려운 말이지만 히브리 말로 헤세드. 헤세드. 아주 어려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수준 있는 말을 하신 거예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내리시는 일방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할 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애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기뻐 여겨주셔서 나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0%야. 근데 하나님이 100% 일방적으로 나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이걸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이거를 카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카리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카리스 중창단, 카리스 합창단, 이렇게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카리스가 은혜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에게 내리시는 한없는 사랑을 우리는 카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비, 긍휼, 신실, 구속,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희생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이 바로 뭐냐? 카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카리스. 이 카리스는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고 한다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여러분, 평강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이지요.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이 샬롬은 우리가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이 바로 샬롬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사자가 풀을 뜯고 초식동물이 되는 거예요. 독사가 어린 아이들과 함께 장난치고 이러한 것, 평화가 넘쳐나는 그러한 모습,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모습, 이게 평화, 샬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어요. 항상 같이 갑니다. 은혜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럼 평강은 믿음의 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하죠. 처음과 마지막이다. 하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은혜는 믿음의 시작, 알파라고 얘기한다면 평강은 믿음의 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는 샘의 원천입니다. 구원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아니,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믿음의 생활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원받은 사람의 결국은 바로 뭐냐? 평강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 은혜와 평강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은혜가 평강의 원천이라고 한다면 평강은
은혜의 결과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까? 평강이 먼저입니까? 평강과 은혜예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렇지, 은혜와 평강이지.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먼저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거기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마음의 평안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항상 은혜가 먼저고 그리고 그 평강이 그 다음에 따라서 온다라고. 은혜가 오면 반드시 그 순간에 무엇이 오게 되어 있느냐? 평강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은혜가 왔는데 평강이 나중 한참 있다가 오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또동시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은혜가 오는 즉시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오늘 은혜가 임했습니까? 그렇다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바로 무엇이 있다고요? 평안한 마음이 있다. 근데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불안해. 그것은 잘못된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은혜를 경험한 심령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될 때에 평강도 여러분의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어떻게 임해야 되느냐? 차고도 넘쳐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차는 것 참 중요하죠. 은혜가 차야만 됩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얘기했고 또 청구영신 예배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린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깨진 독, 금이 간 독에 물을 붓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물을 부어서 이 독이 차고도 넘치기 위해서, 차고도 넘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깨진 독이라고 해서 차고도 넘칠 수 없어요? 네? 대답을 안 하시네. 너무 깨졌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금이 갔어. 우리 금이 갔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이 금이 갔잖아요. 우리 심령에 상처가 나 있잖아요. 그러한 심령에 여러분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부어졌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조금씩 샌단 말이야. 아무리 새도 조금씩 새도 애써서 하면 차고도 넘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왕창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금이 갔으면 넘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부어져서 평강이 임하게 되고 이것이 넘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런데 차는 순간에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저는 소원한다라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애써야 되는지 알겠지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물을 갖다가 부어야만 되는 거예요. 한순간도 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야 됐다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까지 애쓰고 또 애써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래야 우리가 계속해서 차고 넘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와 그리고 평강과 그리고 넘치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한다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차는 것으로는 제가 좀 부족해요. 차고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볼까요? 2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서부터 이 은혜와 평강이 온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은혜와 평강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이 은혜와 평강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그러한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도 그랬죠. 붙어 있는 것이 뭐다? 그게 믿음이다라고. 붙어 있는 게 실력인 거예요. 그것이 능력인 거예요. 껌딱지처럼 그냥 꽉 붙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붙어 있는 게 여러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붙어 있으면 못해요. 다 가지. 이미 갔지. 여러분, 저 보면 우리 교회에 못 붙어 있어요. 저도 냄새 나거든.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붙어 있는 것이 진짜 실력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은혜와 평강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한다, 동행한다, 그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 임마누엘의 놀라운 축복,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임마누엘은 항상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선포해 주셨어요.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현재 이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에게 이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느냐? 성도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그 중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라고 얘기해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문지방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구별된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라는 이야기. 이러한 성도가 될 때에 은혜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제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주님의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사는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바로 군사다라고 하는, 우리는 다 믿음의 영적 군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사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능력과 기사와 권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들이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병자들이 낫는 역사가 그 사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이 성도의 반열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할렐루야, 군사가 되고 사도가 되어져서 정말 더 놀라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실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바로 뭐냐? 은혜와 평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뭐냐? 이 은혜와 평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것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내 하나님이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할렐루야. 내 하나님이 있어야 돼.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2번째는 내 교회가 있어야만 됩니다. 아멘. 내 교회가 있는다라고 하는 내가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떠돌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교회들 많이 있지요. 그런데 내가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목자가 있어야만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그러한 목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내 목자, 내 교회, 내 하나님이 있을 때에, 이럴 때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은혜와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안에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지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이 2022년 이 새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